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중요한 부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설교가 저는 항상 시리즈입니다. 설교가 지금 21년 동안 항상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됐든 수요 밤이 되었든 무조건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갑니다. 거의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빼고 제가 은퇴가 1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마태복음, 창세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창세기, 마태복음,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요. 주일 낮 예배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끝났고 지금 마태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무래도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 말씀을 으뜸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공부를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으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가장 으뜸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도 종교 저것도 종교 거기에 기독교도 합해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그것이 기독교가 종교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고백하는 소위 말해서 종교, 즉 가톨릭이 되었든 무슨 러시아 정교회가 되었든 성공회가 되었든 모든 분파를 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는 없는 겁니다. 그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독교도 합해가지고 그냥 종교의 일부분으로 보고 그냥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죠? 종교의 역할이 뭐냐? 종교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물론 이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다만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험 들 바에야 이왕 기독교가 좋으니까 기독교 보험을 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도 한 번씩 갔다가 교회도 한 번씩 왔다가 그래서 혹여나 불교가 잘못되면 거기서 구원 못 받으면 여기서라도 구원 받아야지 불교에서 복을 못 받으면 여기서라도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보험식에 그걸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 신관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종교와 우리와 조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종교는 불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교파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교파는 뭐예요? WCC에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를 위해서요?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실현시킬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헌신할까라고 하는 그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또 우리나라의 또는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다른 종교와 협력해야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다른 종교와도 협력하는 것이지, 협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리타분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구원론에 있어서, 신관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네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은.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자, 뭔가가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자, 우리는 다 제사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제사를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제사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제사가 형식화돼 버리면 뭐만 남죠? 소위 말하는 껍데기만 남죠. 그래서 뭘 차려야 된다. 그리고 뭘 이렇게 몇 번 돌려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상들이 벌을 내린다. 그래서 꼭 그 절차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빠져버리죠? 마음은 빠져버리고 그 형식 자체에 얽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왜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까? 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여튼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 찾아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왜요? 찾아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정은현 장로는 오늘 세상에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네, 옷은 어떻게 입고 왔네, 찾아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찾아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신앙. 내가 추구하는 신앙도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판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에 앞서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티라는 것은 뭐죠? 조그마한 알갱이입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큰 집을 지을 때 큰 기둥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큰 집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교회로 보면은 들보입니다. 저게 들보입니다. 저 나와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보. 그리고 벽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벽만 쳐놓은 거죠. 저 벽이 없어도 이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받들고 있는가 하면 저 보가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교회를 무슨 장갑차를 만들고 있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설계사가
법규대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볼을 얼마나 촘촘하게 넣는지 모릅니다. 이 조그만 면적에, 그리고 H빔이 얼마나 두꺼운 게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건물이 저 보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물 무너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에 자꾸만 조그만 티를 보고 그걸 들보로 바라보고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속에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여러분,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그게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나에게 그게 있으니까 자꾸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맥주 감사절인데 비판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하고 매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티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꾸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티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내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건축하기 전에 저쪽 쓰러져가는 저쪽 도로변에 그때 있었을 때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어른들 한 30명, 여기서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이 한 10명,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한 10명, 학생들 아동부를 빼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0에서 70 사이가 한 10명, 한 30명 있었어요. 장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3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어른들 빼고, 사실 청년들 그때 학생들이고 대학생들이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몇 명 안 되고, 가운데 부부 해버리면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어떤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조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 여집사님이 나가셨는데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나가냐, 교회를 나가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 아이들은 빼고요. 그런데 그 7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 한 10명 전부 다 한 명씩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0세 이상 70세 사이에 있는 그 어른들 한 10명 정도 다 지적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그러면 청년들은 욕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다른 게 출석하고 있지만은 그때 종성이 집사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청년들까지 다 한 사람씩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오목사는 욕 안 했을까요? 난 놀랬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한두 명 욕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그냥 나는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한두 명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30명을 다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라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누가 불행해요?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행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본인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눈에 가시인데, 30명이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전부 다 눈에 가시, 눈에 가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좋은 교회 찾아가셔야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눈에 그렇게 허물이 보인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못돼서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허물이 보이는 거죠. 아멘? 내가 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근데 내 눈에 있는 티도 아니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 저 사람 요거도 목소리 정리합니다. 그때 다 욕을 해. 다 욕을 해. 다. 조금만 누가 좀 잘하면 막 그것도 자기 눈에는 소위 말해서 꼴 사오는 거예요. 꼴 사나온 거야. 여러분, 그거 불행한 겁니다. 그 본인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밤낮 다른 사람 허물 보고 비판하는 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아니죠. 그건 지금 마귀 새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 허물 보고 그냥 그게 틴데 손톱만 하나 틴데 그게 그냥 막 이만하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티가 보이면 여러분 어쩌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작은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작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강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내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성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그걸 거부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티가 보이면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 그 거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남의 티를 빼기 전에 나에게도 이런 티가 있는데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비판한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여집사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봐요. 30년 그렇게 비판하고 하니까 내가 설교 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목사에게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악랄하게 하면은요, 사람이 가만히 못 있어요. 반드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그 비판하는 것으로 누구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긍휼을 입어야 되잖아요.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인간은.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 학교 앞에 지금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횡단보도를 그어놓고 녹색 불일 때만 건너가야 돼요.
만약에 녹색불이 아닐 때 건너가다가 사고가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걸려요. 그렇죠? 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거죠. 벌금을 물리든지 뭐 더 큰 사고로 되면 뭐 징역살이도 해야 되고 더 큰 벌금을 더 내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횡단보도도 없고 침뱉어도 껌뱉어도 그게 무슨 뭐 법이 있었습니까? 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당히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은 횡단보도고 뭐 고성방가고 그런 죄가 없죠. 침 뱉고 그거 죄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그 시내버스에서 그 난리를 쳐도 그 죄가 아니었어요. 침을 뱉어도 죄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큰 소리 내면 죄잖아요. 침을 뱉어도 죄고 노상방뇨하면 죄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횡단보도 그 자체가 없어요. 그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를 딱 그어놓고 법을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나니까 내가 뭘로 드러나 버려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세상에서 뭐 세상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내가 착한 일을 못해서 막 뭐 도둑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도둑질을 하고 뭐 속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덕과 윤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딱 율법 앞에 서니까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네가 이거 지켜가지고 더 올바른 사람, 더 착한 사람, 그래서 이걸 더 완벽하게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창녀들과 그 세리들 가운데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칭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진짜 완벽할 정도로 지켜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야, 지금까지 너네들이 잘 지켜왔는데 조금 남았다. 앞으로도 조금 남았고 몇 개 남았는데 더 열심히 지켜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가자. 이랬을 거예요.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네, 바리새인들. 그것도 보통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저주의 자식들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은 욕을 하지 않아요. 자, 율법의 목적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그걸 열심히 지켜서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는 겁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못됐느냐? 하나님의 법마저도 이용해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이 왜 못됐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법마저도 이용해서 자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나는 이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마저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나의 자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자기 자아를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신앙이 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를 높이는 그 인간의 죄성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죄성을 보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꾸 쌓고 자기 자아를 자꾸 구축해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이 소리는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바르게 잡아갈 것을 잡아가야 되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면 안 돼요?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을 지금 매장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올바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말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매장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크리스찬의 그런 행위 속에서, 행동 속에서 뭐 뉴스에서나 뭐 우리가 접하는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저게 있구나. 조심해야지.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나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왜 그런 더러운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야기하지 말라. 자꾸 그런 것들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내가 더 좋아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렇구나. 제가 한 이틀 동안 여러분 유튜브에서 시골 의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시골 의사. 시골에서 의사 선생님인데 조그맣게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개인 병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조그만 개인 병원. 시골에서 진짜.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어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읍내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셔요. 읍내에 있는 교회를. 근데 이분이 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만 다루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가기 싫고 뭐 그냥 다녔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부흥회를 좀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가게 되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았는데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은 설교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냥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냥 꼼짝 못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고 그런 심정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 갔는데 그냥 그날 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아주 막 펑펑 울었답니다. 네. 펑펑 울었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이 설명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나 정도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무슨 죄를 지어서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이 복받는 거예요? 죄인이 복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 자기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이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할 때에,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연약함을. 내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모습으로 내가 장로고, 내가 이 모습으로 목사고, 이 모습으로 내가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될까? 너무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안 나고 맥이 빠지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때에 나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는 저런 티가 없나 살펴보는 것,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막 보이는 대로 비판하면 어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뭐예요?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뭐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